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환영했는데 여기서 종려 주일이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사셨죠. 이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위대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많은 그런 그 장을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89장인데 이 29장, 3분의 1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렇게 보내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 번 방문하셨죠. 총 8번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5번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6월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 방문은 다른 어떤 방문 때보다도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입성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은 먼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한 왕이심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취하신 일련의 이 모든 행동들,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계획에 따라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보 하나하나도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것들이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들이 허다하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면모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천군만마 대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떤 레드카펫이나 의장대의 사혈 대신에 그냥 군중들이 겉옷을 이렇게 펴놓은 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놓은 그 길로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 보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주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좀 화려하게 등장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어쩌면 폼나게 그렇게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폼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여 이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겸손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떤 속성을 지닌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즉 우리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행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고 또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투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도리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평화의 사도였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그런 모습을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절저히 겸손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로서 고단한 육체 노동을 하고 사셨으며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최대한 낮아지신 그런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으며 그곳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참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좀 폼나게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이 자기 비하이죠.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어떤 사람의 겸손도 이것에 비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바탕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풍요롭게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욕구를 철저히 비우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진 로렌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싸움이 많기로 소문난 그런 수도원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소리가 당신 오늘 처음 왔으니까 식당으로 가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부터 하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묵묵히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 노수도사에게 젊은 수도사들이 비아냥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천대와 멸시,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감독 앞에서 절절맸죠.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물었더니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3개월 전에 분명히 원장님을 이곳으로 임명했는데 무슨 말인가? 그때서야 이 젊은 수도사들은 감독의 말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식당으로 가서 이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겸손으로 인해서 로렌스 수도사의 이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통해서 싸움 많던 이 수도원이 정말 섬김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요, 겸손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런 겸손을 배우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정말 주님의 그 겸손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